법기보살님께서 상제보살님을 위해 가지고 18공 공의 이치를 그날 설법을 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꽃비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꽃비가 어떤 비가 내려오는가 하니까 만다라라는 꽃비가 막 내려오는 거죠. 이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꽃을 얼마나 사랑하고 중시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까지 관리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신화에는.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낸 부처님의 어떤 그 세계, 그게 바로 만다라라는 거죠. 나머지 꽃들 역시 불교 지화는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경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제가 아까 그 독송했잖아요. 독송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벌써 전달하다 보면은 제가 이 꽃을 이제 여러분들 가서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갔더니까 밑에 하얀 단지 위에 꽃을 막 9송이 가지고 왔는데 가운데 뭐 빨간 글자 써져 있어. 이렇게 되면은 그 들은 사람이 이걸 제대로 알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경을 아무리 설법을 잘한다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제대로 부처님 말씀 그래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최후 뭐라 했습니까? 오유 정법 완장 열반 요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리면자 교회 별전 부총마가서 뭐냐 하면은 대범천왕 문불결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대범천왕 문불결의경. 예, 대단히 이름도 길어가지고 외우기가 못한데 이 경이 이제 그 동양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걸 좀 중요하게 치는 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 와서 위경,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이라는 이런 주장도 또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대범천왕이 영축산에 가서 부처님 전에 법을 청합니다. 그때 일반 중생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금바라라는 꽃을 부처님 전에 올리죠. 설법을 해주십사 하고 설법을 이제 요청하는 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꽃을 뭡니까? 들었다, 그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섭존자가 빙글에 웃더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유, 나는 가지고 있다. 부처님께서 한자로 본다면 정법 안장의 열반 묘심을 해가지고 정법, 바른 법과 내가 뭐냐면은 열반의 묘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상이라는 건 상이 없고 미묘한 법문인데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불린 문자로도 적을 수가 없구나 내가. 그래서 가르침 위에 별도 전한다 하면서 꽃을 들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84,000의 경전보다가 이런 지화를 통해서 직지인심, 마음을 바로 전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한 경이고 가르침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꽃은 불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지인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일열경에도 묘백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김에 금강계 만다라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강계 만다라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한데 그 자체가 동방에는 아총결의 부처님이 있다고 꽃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강계 만다라 같은 경우에는 남성을 상징한다 그랬죠 아까, 그죠? 남성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죠? 그 우리가 불교 지화가 만다라 꽃이 만다라, 대만다라, 만수사, 대만수 할 때 직연개화, 부처님의 세계를 지금 보여줬다 아까, 그죠? 이 꽃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다 보여주고 났더니까 이제 열었어. 처음에 열은 거야. 직연개화의 꽃입니다, 만다라는. 그 다음에 봐야 되잖아, 그죠? 그 대만다라는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직연오화는 깨닫게 하는 꽃이거든요. 그럼 열고 보여주는 거는 방편이다, 그죠? 그러니까 태장계 만다라로 꽃을 만들고 깨닫고 들게 하는 거 뭡니까? 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뭡니까? 만수사꽃, 금강정경으로 꽃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다라 중에 태장계 만다라는 여성을 상징하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정경에 의한 건강계 만다라는 남성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태장계 만다라는 지혜를 증득시키고 자비로서 방편을 쓰고, 이제 건강계 만다라는 깨달음을 드러낸다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연오화는 깨닫는 꽃이니까 저쪽에 보니까 만수사 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계 꽃을 만드는 거죠. 깨닫고 들게 하는 것들은. 그리고 그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화라는 것은 상당히 심오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건강계는 제가 소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정경경을 펴서 건강계를 바라보이니, 건강계 오방에 오부적을 바라보이니, 건강부에 불부에 세계가 마련되고, 건강부가 마련되고, 보부가 마련되고, 연화부가 마련되고, 갈마부가 마련되니, 동서남북 중화관계 오부가 마련됐네. 중앙에는 청정 없이 비로자너 부처님이 상주가이고, 동방에는 아총열에 부처님이 상주가이고, 남방에는 보생열에 부처님이 상주하고, 서방에는 아미타불, 북방에는 불공성치 열의 부리가 상주하이니, 오부에 부처님이 상주할 때, 동방에는 건강부에 건강의 바람이래, 남방에는 보바람일, 서방에는 법바람일, 북방에는 칼마가의 바람이를 성취가이전 등도를 할 것이요, 사방에 8분의 보살리니 상주할 때, 건강무에 보살린가 건강희에 보살린가, 건강만에 보살린가 건강가에 보살림이, 내사보살 마련되고 외사보살 보자시면, 건강향의 보살이여 건강화의 보살이며, 건강등의 보살이며 건강도향 보살님이가 마련되니, 건강계의 만다라가 마련이가 되었구나. 자, 그래서 원래는 다음에 제가 만수사꽃을 가지고 오면 좀 전에 했던 거, 그걸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하는 이런 또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화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것 같다면, 지화가 최저 100가지니까 한 가지당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양이 대단히 많겠죠, 우리나라 지화에 대해서. 자, 그랬더니 이러한 하늘에 꽃비가 내렸지, 또 설법을 들었더니까 살타파리보살, 상제보살이 삼매를 얻었다는 거죠. 그 삼매 자체가 600만 가지 삼매를 얻었다는 거죠. 그 반야부가 600부 반야이기 때문에 한 부의 반야를 읽을 때마다 뭡니까? 만 가지씩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그죠. 삼매를 얻는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좀 어려운데 우리 불자사 연습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할까요?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찬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세계 인간의 습성 자체가, 내가 못 살면 같이 못 살던 사람은 계속 같이 못 살아야지 마음이 편하다는 거, 이게. 그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개천에 용이 나기 힘든 이유가, 너 내랑 같이 개천에 있었는데 네가 용이 되면 안 돼 하고 잡아 당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뭐냐면은 옆에서 잘 되려 하면 우리가 좀 찬탄하고 응원해 주는 그 마음, 그게 보살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어른들 그런 말씀도 하시죠. 자기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안 되는 걸 더 좋아하는 세월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더 좋아서 남이 안 되면 더 좋아 죽겠다는 거야, 내 잘 되는 것보다가.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찬탄해야 됩니다. 이게 찬탄. 또 옆 훌륭한 분들이 오면은, 자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코집 찌르려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 요즘 사장이 됐대 이러면서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면 안 되겠죠. 그전에 머리가 너무 안 좋다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 가고 박사가 됐대, 교수가 됐대 비웃으면 안 돼. 나중에는 열심히 해서 훌륭한 길을 갔고, 자기는 그 길을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드러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고 찬탄하고 칭찬해 주는 마음, 그게 보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법기보살님께서 이제 설법을 했더니 상제보살이 600만 가지의 어떤 뭐 산매도 없고 모든 중생이 환희심을 느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찬탄해야 된다 그죠. 그럼 찬탄하는데 우리 좀 뭐 얄밉고 이렇더라도 옆에 사람들 다 잘 될 때를 바라야지 어떡하나. 그래서 누구든지 다 찬탄하는 마음을 정작하는 뜻에서 첫째는 법기보살이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마치면 판입니다. 법기보살이 첫째는 거룩하시고, 법기보살이 왜 거룩하냐면 반야의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거든 여러분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텔레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지 마시고 박수 좀 치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하고 거룩하다 법기보살 거룩하다 반야의 설법으로 일체중생 제도하니 반야설법이 거룩하다. 법기보살이 설법할 때 그 자리에 상제보살 그 설법을 들으시고 삼내에 들으실 때 제법 등에 삼내에 들으시고 제법리에 삼내에 들으시고 제법 부동 삼매에 들으시고 제법 무녀 삼매에 들었으니 거룩하고 거룩하다 법기보살 거룩하다 반야의 설법으로 일체중생 제도하니 반야설법이 거룩하다. 제법무에 삼내에 들으시고 제법일미에 삼내에 들으시고 제법무변 삼내에 들으시고 제법무생 삼매에 들으시니 거룩하고 거룩하다 법기보살 거룩하다 반야의 설법으로 일체중생 제도하니 반야설법이 거룩하다. 제법무별 삼내에 들으시고 제법무변 삼내계이며 허공무변 삼내에 들으시고 대무변 삼내 들고 수미산에 장음삼내 들으시니 거룩하고 거룩하다 법기보살 거룩하다 반야의 설법으로 일체중생 제도하니 반야설법이 거룩하다. 여공의 문별에 삼내에 들으시고 600만 삼내에 들으시고 생모의변 삼내 들고 수상행시 무변 삼매 들으시니 거룩하고 거룩하다 법기보살 거룩하다 반야의 설법으로 일체중생 제도하니 반야설법이 거룩하다. 지정무변 삼내 들고 수정하정 풍정공주 무변 삼내 들으시고 여금강등 삼매 들고 제법불계 삼매 드니 거룩하고 거룩하다 법기보살 거룩하다 반야의 설법으로 일체중생 제도하니 반야설법 거룩하다. 제법 성녀의 불가득에 삼내 들고 제법 무등 삼내 들고 제법 무솔작 삼내 들고 제법 불가 사의에 삼매 드니
거룩하고 거룩하다 법기보살 거룩하다 반야의 설법으로 일체 중생 제도하니 반야설법이 거룩하다 법기보살 설법 듣고 살타파륜 상제보살 600만 강아지의 삼내 얻고 그 자리에 모든 중생 삼매에 들어지니 거룩하구나 법기보살 거룩하고 거룩하다 법기보살 거룩하다 반야의 설법으로 일체 중생 제도하니 반야설법 거룩하다. 자, 성불하십시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제 법기보살님이 금강산에서 어떻게 상주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어떠한 반야설법을 하시고 또 우리 불교에서 반야 공사상을 빼면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설법을 하시는 거룩하신 법기보살님, 또 이 법기보살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가지고 일신을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상제보살님의 거룩한 구도심, 이런 그다음에 또 그 구도심에 감화를 입어서 함께했던 500 동녀들, 또 장자의 딸 이런 분들의 어떤 신심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 법기보살 어떤 신앙이 한국의 금강산에 와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가 6.25 사변이 이제 끝나면서 법기 신앙이 이제 지금 남한에서는 많이 이제 자취를 감추었죠. 신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법기보살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정신, 가르침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반면에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금강산에서 법기신앙에 감화를 입어서 문중을 형성한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체로 큰 스님들을 우리들이 속가에서는 그러죠. 경주 시내, 김해 김시내, 청송심 시내 이런 문중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다음 파가 있습니다. 경주 시내 오성부원군 백사 이항복 대감의 백사공파 무슨 파 이런 또 문중이 있죠. 파벌 문중이 있죠. 작은 그런 식인데 스님들도 보면 문파가 있습니다. 문중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금강산에는 법기보살님에 대한 어떤 그 문중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법기암이라는 암자에서 수행하시던 어떤 그 덕 높으신 스님을 종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뭐냐면은 그 법기 문중이라는 것이 이제 비구니 문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신 오늘 우리가 이제 전영수 교수님을 제가 청해서 법기보살의 어떤 그 문중, 법기 문중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듣는데, 법기 문중뿐만이 아니고 금강산에서 어떤 그 법기 신앙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전영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법기 신앙과 그리고 법기 문중에 대해서 스님께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설명은 먼저 옛날에 이 법기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님 말씀하신 비구니 문중 중에서 법기 문중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려 시대 때 유명한 문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곡의 아들이 그 유명한 또 문장가 이색이고요. 근데 이곡의 그 문장 중에서 금강산의 도산사라고 해서 그 절을 왜 창건하게 됐는지 그 연유를 설명한 창치 금강도산사기라는 글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아마 그 이제 화면에도 문헌이 나오겠지만, 해동산수는 천하의 이름이 났다. 근데 이 중에서 금강산의 이 아름다운 경치는 해동산수 가운데 으뜸이다. 불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화엄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금강산에는 단무갈보살, 즉
법기보살이 주석했다고 하시고 세상에서 금강산을 일러서 인간 세상의 정토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의 천자가 보낸 사신이 향과 공약물을 들고 오는 길이 줄을 이었고 우리나라 사방의 남녀가 천리길을 멀다 않고 소와 말에다가 그 공약물을 싣고 오거나 심지어는 지게에다 지고 등에 지고 또 여성은 머리에 이고 그렇게 금강산을 찾아오는 게 그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다 공양을 올리려고 오는 건데 얼마나 사람이 많았든지 발꿈치를 서로 밟을 정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은 곧 이제 화엄경에 나왔던 그 여러 보살님이 상주하신 곳들에 대한 설명, 제보살 주처품에서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예부터 보살들이 그 안에 머무셨다. 지금은 법기보살이 1200인과 함께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런 이제 내용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 그 국왕들은 이 법기보살 신앙에 대해서 어떤 체험이 있었고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그 단무갈 보살에게 예배하는 그림이 지금 남아 있어요.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앞뒤로 이렇게 두 면으로 그림이 있는데 이제 앞면에는 아미타 열애하고 이제 8대 보살이 그려져 있고 반대면에는 지장보살님하고 단무갈 보살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앙에 지장보살이 계시고 위쪽 그 오른쪽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보면 거대한 그 보살의 그림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서북쪽으로 맞은편에는 굉장히 높은 바위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밑에 그 바위산 밑에 누군가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느냐? 태조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고려 태조 왕건을 나타낸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문헌들에 나와 있거든요. 그 태조가 금강산에 가서 기도를 해서 법기보살님을 만났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1307년에 나온 이 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이 그림은 중앙에서 시켜서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몇 분들이 보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제 드리는 마음에서 이런 그림이 우연히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즉 그만큼 태조 왕건도 그렇게 이제 그림에 나타날 건 이제 그런 신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원나라 때 기황후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유명한 드라마에도 나왔던 그 기황후가 장안사를 그 대대적으로 중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그 글을 보면 금강산에 장안사 중건에 관련한 비문이 이색이 쓴 게 나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고려시대 비구 괭변 스님이란 분이 먼저 기도를 드렸어요. 누구한테 드리느냐? 바로 법기보살님께 기도를 드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절이 낡았는데 이 절을 중수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그 보시를 해줄 사람을 찾는데 법기보살님 책임지세요.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마침 기황후가 이제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중수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세조 같은 경우에도 이 세조실록 우리 그 조선시대 세조실록 12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조께서 금강산 순례를 가잖아요. 이제 월장사 그쪽도 가고. 근데 금강산에 가서 여러 가지 신이한 체험들을 많이 해요. 일종의 방광 같은 것도 보고. 그런데 이제 법기보살님이 금강산에 갔더니 나타나는데 큰 상으로도 나타났다가 작은 상으로도 나타났다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뭐 뿐만이 아니라 정양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왕건이 이제 고려태조 왕건이 지을 때도 이제 그런 그 법기보살을 기리면서 그렇게 지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의상대사에 대한 것도 있고 어쨌거나 이 금강산은 화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진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이게 정말 자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신심을 내면은 그 신앙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라 때도 칠처 가람설이라고 해갖고 그 옛날에 과거 칠불들이 여기에 절을 짓고 사셨다 뭐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믿으면서 그것이 어떤 신라의 국력이나 그 신앙심이 국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고려 시대 때도 그런 확신들이 있었어요. 그게 조선으로까지 이어졌고 심지어는 우리가 남북 분단 이전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스님들과 심지어는 유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들을 다 이루 소개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신앙들이 오롯이 지켰던 분들 중에 이제 비구니 승단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비구니사를 쓰면서 느꼈던 것이 금강산에요. 1900년대부터 남북으로 분단돼서 이제 이렇게 되기 전까지 큰 비구니 도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비구니 그 문중은 단순히 법기 문중만이 아니라 이 하춘생 교수님이라고 동국대에 한국의 비구니 문중을 연구하신 분 그 연구에 의하면은 계략적으로만 봐도 한 비구니 문중이 현재 한 11개, 12개 정도 소개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법기 문중, 보음 문중, 복례 문중, 실상 문중, 청해 문중 그리고 사실 이렵 스님도 금강산에서 출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렵 스님이 계시는 이렵 문중도 관련이 있죠. 즉 그렇게 해서 이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거기서 그 수행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법기보살님을 굳게 신앙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법기보살님의 그 인도로 그 공에 대한 철저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사회에서도 좋은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만이 아니라 그래서 독립운동에도 금강산에서 수행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번 3월에 그 비구니 승가연구소 주최로 해서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에 나오는 거기 등장하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금강산과 관련이 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법기 문중 같은 경우에는 신계사 옆에 법기암을 지어서 그 이제 대원 스님이란 분을 이제 초조로 삼고 있는데 법기암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니 이분들이 법기 보살에 대한 그 신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현재 비구니 문중 가운데에서도 법기 문중이 현재 남한에서 가장 그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가 금방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 수십 년 사이에 얼마나 이 한국 불교에서도 이 법기 신앙을 통해서 어떤 힘을 받은 뭐 서산대사라든지 경허 스님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분들도 다 그 문집에 보면 법기 보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 법기 보살을 찾아서 순례를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정말 잊혀져서 아쉬운데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런 법기 보살님이 주차하고 계시다는 그 자부심이 어떤 불교의 힘을 기르는데 그리고 한국의 정말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큰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안정사에서 땅설법에서 지금 스님께서 하는 법기 신앙에 대한 그 설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기보살님과 상제보살님 이제 이야기를 마쳤으니까 이제 법기보살님 전에 공양을 올려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법기보살님 전에 올리는 공양이 이제 우리가 삼보를 통해 불법성 삼보에다 올리는 공양은 삼보통청. 그다음 아미타불 부처님 전에다 올리는 공양을 뭡니까? 미타청. 관세음보살님 전에 올리는 공양을 관음청. 지장보살님 전에다가 올리는 공양 의례문을 지장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법기보살님에 대해서는 법기청이라고 하는데 법기보살청. 근데 이제 몽암선사집 같은 경우에는 조선 이제 후기쯤 되겠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법기보살청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분 기록에는 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불공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시대별로 이게 금방금방 변합니다. 우리가 사상도 금방금방 변하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조선 시대가 진원집이라는 게 1400년대쯤을 제 기억하고 있는데 진원집이라는 책에서 많이 의례를 우리가 또 차용하기도 하고 그다음 조선 후기에 와서 작법기강이라는 또 책을 많이 참고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뭡니까 삼보통청 이걸 이제 많이 이제 그 뭐 성문의범 삼보통책이라는 성문의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참조를 하는데 금강산 법기보살청에도 나오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요즘처럼 책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필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이건 1930년대 그 뭐야 출간된 그 뭡니까 안진호 스님의 성문의범이거든요. 지금 출간된 이제 가장 이른 시기의 겁니다. 이게 여기를 좀 참조하고 이래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금강산 법기보살청은 삼적 안정사에서는 어떻게 전승되었나 하면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금강산에서 남아현 비구니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운자 성자서 운성 비구니 스님인데 저는 워낙 어렸기 때문에 할머니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워낙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는 어른들 이 법명이나 호를 못 부르게 했습니다. 이게 대체로. 그래서 그냥 할머니 스님이라고 그 할머니 스님은 저를 꼬드레라고 불렀는데 이 꼬드레가 무슨 뜻인지 아직까지도 제가 몰랐거든요. 맨날 꼬드레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신대가 AI한테 물어봤대요. 꼬드레가 무슨 뜻인가? 저 꼬드레 갖고 일본말 같잖아요. 근데 북한의 방언이랍니다. 북한의 방언인데 꼬드레라는 것이 반듯하고 성품이 반듯하고 참하고 올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으로 저를 꼬드레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꼬드레에서 이게 뭐 무슨 별명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AI 그 뭡니까 기계인가요? 그 컴퓨터 시스템이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그 북한에서 이제 사용되는 사투리 꼬드레는 반듯한 성품의 소유자 뭐 이런 좋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운성 스님이 이제 그 안정함이라는 자그마한 인법당에서 이제 그 금강산에서 그 뭡니까 유점사에 설단도 하시고 이런 지화도 만드시고 행사 때 되면 음식물 공양 고임새도 하시고 장안사 쪽에도 이제 들 활동도 하시고 그걸 불려 다니셨다 그래요. 부분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그때 당시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1970년대 뭐 초중 때는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분이 금강산에서 법기보살님전에 올리는 공양 의례문이라고 안정사에 전승한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금강산 법기보살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기보살님 존상을 모셔놓으면은 이 청으로서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모신 곳에는 관음청 하듯이 지장보살님 모신 곳은 지장청. 그러면은 법기보살님을 봉안한 곳에서는 법기청으로서 그분께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제가 요즘 거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앞부분에 이제 할 때는 거불이라는 걸 하거나 공양을 올릴 때 보례진흥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근데 보례진흥 같은 경우에는 보례 큰 예란 뜻이에요. 보는 크다는 뜻이에요. 크게 예를 올린다 이런 뜻인데 그 대체 요즘은 이제 성문의범 같은 경우도 이 보례진흥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보례진흥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옴 바람익 하고 나서 천수경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성문의범 같은 경우에는 천수경을 먼저 하고 나서 보례진흥을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면 보례진흥 같은 경우는 아금 일신중 적현무진신 변제법기전 일일무수리 옴 바람익 바람익 3번 이렇게 하거든요. 아금 일신중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큰 이제 그 하나의 몸에서
적현무진신, 무수한 몸을 내가 변화신을 나타내 가지고 변제 벗기전 벗기보살님 전에다가 일일무술에 무수한 내가 절을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진언으로 드러낸 것이 온바람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거불이라는 걸 할 때는 요거 하나 거불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불은 이제 삼보 통청이 하는 거불이 있고 5거불이 있고 6거불이 있고 또 10거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삼보 통청은 이제 성모협에 나는 이제 삼보님 제 사시마저 올릴 때는 제가 오늘 청이 안 좋으니까 앞에 나무자는 빼겠습니다. 불타부중 광림법회 달마부중 광림법회 승가부중 광림법회 삼보를 청한다는 뜻이에요. 통청을 한꺼번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타부중은 부처님, 모든 부처님, 달마부중은 모든 가르침, 승가부중은 모든 스승님들을 청해서 공양을 올린다 이런 뜻이 삼보통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5급을 합니다. 그죠? 5급이라는 건 뭐냐니까 삼신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배억하신 석가모니불, 당냉하신 미련족불, 또 동방마늘색의 약사유류강불 이렇게 해서 5분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디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대의 화신 석가모니불 당냉하생 미륵존불 마늘세계의 약사유리광불 이렇게 5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육거불이라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보열애불을 합니다. 증명하시는 부처님이죠. 법화경에서 이제 증명하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의 진실하심을. 그래서 다보열애를 먼저 청하는데 나무 증청 묘법 다보열애불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나무 영산교주 석가모니불 영산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극락세니 아미타불 그 다음에 문수보현 양대보살 그 다음에 관음세지 양대보살 그건 하나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영산해상 불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6번에서 6거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다 하기는 힘드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절에 가시면 사시맞이 하잖아요. 그죠? 삼보 통청하죠. 그러면 나무도 이제 끄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이래 앞에 붙여가지고 불타 부중 광림법회 이랬는데 다 하려면 시간 다 먹고 안 된다 그죠? 그럼 불타부중 광림법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타부중 광림법회 부중에서 박수 딱딱 쳐야 됩니다 이게. 달마부중 광림에서 광림법회 그거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가부중 광림법회 자 이렇게 이제 거부를 했다 그죠? 그러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는 뭡니까 법기보살님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불공을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데 법기보살 거부는 뭐냐면은 석존어 기원해상 법기보살 마하살 상구하하 마하연의 법기보살 마하살 금강상주 진공법주 법기보살 마하살을 합니다. 뭐냐면 나무 석존어 기원해상 법기보살 마하살은 뭐냐면은 석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석가모니 존경하는 그 존칭이죠. 석존어 그래서 어디 기원해상 기원정사라는 곳에서 설법을 하실 때 함께 하시던 법기보살이라는 뜻이죠. 그럼 기원정사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금강 반야경을 이제 설법하신 곳이죠. 여기 제가 저 뒤에 해놨죠. 여기에
여기 변상도 해놨는데 건강반야 바라밀다경 변상인데 이 경을 강설할 때 최고 앞부분이 뭡니까? 기사의 급고도군 나오죠. 사이고 깊고도군에 여기에 말씀드린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시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법회에 동참하시던 법기보살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법기보살님 전에 내가 귀의합니다. 나무자가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나무 상구하하 마하연 법기보살 마하살. 상구하하 해볼까 시작. 상구하하. 상구는 뭡니까? 위로 구하고 하하 알로는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위로는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깨달음, 가르침을 구하고 밑으로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보살의 길이죠. 그래서 위로는 도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꼭 불교만 보살이라 안 하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다른 종교 하는 사람들도 보살이라 막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막 뭐 저주하고 이러면 그 보살이 되나? 안 되지 그거는. 그죠? 그래서 바른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 그게 상고하 하는 보살의 본래의 어떤 그 업이죠. 그래서 마하연 자체가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대승보살이라는 뜻이죠. 위로는 도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보살이신 법기보살 마하살님 전에 귀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상구하마하연 법기보살 나살 해볼까요? 시작. 상구하마하연 법기보살 마살. 그 다음에 나서는 나무 금강상주 진공법주 법기보살 마살. 금강은 금강산이라는 뜻입니다. 상주는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진공은 참진자의 공입니다. 참된 공의 도리를 설법하시는 법기보살 마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상주 진공법주 법기보살 나살. 그래서 이게 거불은 나무 석전어 기원회상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장사에 설법하실 때 계시던 뭡니까? 법기보살 마살님이시여 전에 귀의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는 도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시는 대승보살님이신 법기보살님 전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는 금강산에 항상 계시면서 참된 공의 이치를 설법하시는 법기보살님 전에 귀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자, 거부를 해놔놓고 나서는 이제 그 뭡니까? 진령계라는 걸 합니다. 이거를. 그 개성을 읊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럼 진령계 자체는 2차 진령 신소청 시방불찰보문제 원차영성 변법계 무변불성 함례지. 그래 놓고는 옴바라 간다 도사야훔 하면서 이제 진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반야부 경전 자체가 워낙 딱딱한 경전이다, 그죠? 그 딱딱한 경전을 제가 이제 법기보살님 설법하는 대문만이라도 우리가 몇 시간을 하느라고 우리 불자님들 듣느라고 너무 그냥 수고로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수고로운 만큼 법기보살님께서 큰 가피를 내리셔서 여러분들이 마하반야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성불의 길을 가는데 큰 가피 있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불자님들, 우리 강강해 주신 교수님들, 또 먼데 오셔가지고 반주해 주신 우리 진여 스님, 또 BTN 여러 직원 여러분들과 오늘 시청하시고 AR에서 보시도 많이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